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소위 올바른 성경 또는 유일한 성경에 대한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죠. 조금 복잡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은 최초 원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번역의 근거가 되는 사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최초 기록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손에 주어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와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성경은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번역본들 중에 본인이 좀 더 이해하기 쉽거나 끌리는 번역본을 보겠다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보는 번역본, 특히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 많죠. 내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참된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들, 가령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변질된 가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성경만이, 그 번역본만이 유일하게 보존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1611년에 최초로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1600년 동안 다 불완전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또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성찬식에 마시는 포도주조차도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포도주스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거죠. 신학에는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 구별할 수 없는,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뜻인데,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감당하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그것을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면 지켜야 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수 없는 본질이 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끝까지 수호해야 하는 진짜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지난 첫 시간에 잠깐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서신서의 도입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칭찬이라든지 격려의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대부분 서신서를 보면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감사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감사의 말도 발견할 수 없죠. 가장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조차 바울은 감사의 말을 잊지 않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바울은 첫 인사를 마치고 굉장히 격한 논조로 본론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근본적으로 문제의 쟁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삶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올바르게 못 사는 문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문제,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였다고요. 일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다른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의 서두에서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말로 포문을 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몸인 각 지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거룩한 부르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은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끼어들어서 이게 진짜야, 이게 정통이야, 어떤 새롭게 가르쳐 준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줄곧 지켜온 복음, 이게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여기서 다른으로 번역된 헤테로스라는 형용사는 비교되는 대상과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당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과 달리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 대부분도 이방인들이었어요. 구약이라든지 율법의 규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저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라고 불리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율법의 규례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갓난아기가 뭘 아픈 걸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이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당신도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얼른 예라고 대답을 하겠냐는 거죠. 의료 수준이 낮았던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절차였다는 거예요. 실제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저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는 게 맞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율법을 다 폐기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바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사라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할례 같은 구약의 의식법은 폐기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라든지 어떤 유월절 절기 같은 이런 구약의 의식법을 계속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어서 성취하신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의 승리를 다시 무용지물로 만드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오늘날에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의 주장은 조금만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보다 훨씬 교묘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한 것 같이 보여서 입만 열면 성경을 막 인용해서 얼핏 보면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가령 구원파 같은 이단이 그렇습니다. 구원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는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르쳐요. 이미 목욕을 했더라도 발을 씻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성화의 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을 아직 이르지 못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성해 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 전통대로 자기를 저 복종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다른 복음은 갑자기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을 봐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든지, 너희들이 보는 성경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성경이라든지, 잘 믿고 있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기존 교회들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교란하다는 말은 선동하다는 뜻이고 변하게 하려는 변질시키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하나됨을 흔들고 성도들을 결국 믿음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 복음에 선동당해서 변질되어 버리면 복음이 가진 생명력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이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수호해야 하는 교회의 진리요,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행위라든지 깨달음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이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의지의 문제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만 가지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어. 이제는 나도 내 힘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받아들이는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동력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 안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 인한 공로도 없어요. 자랑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승리의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뒷부분을 먼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됐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기가 사도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들은 복음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뜻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품 안에 있는 독생자까지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 사람의 의도라든지 사람의 계산에 의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결론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복음이 나에게 참된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더러는 교육을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전한다고 해서 100%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전에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왜 자네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역을 안 하느냐 다그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교수님께 이런 대꾸를 했어요. 교수님, 유물론을 배웠다고 해서 모두 유물론자가 되어야 합니까? 마찬가지죠. 학교 커리큘럼이니까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다고 해서 모두 자유주의자라든지 다원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배워서 들어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놓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어요. 왜?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들었지만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요즘 안티크리스천들도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웬만한 성도 뺨치게 더 잘 연구합니다. 왜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듣는 것만으로는, 깨달음만으로는 참된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게 어떤 새로운 복음을 듣거나 깨달아서였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를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당신을 공개하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있던 자신을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드러내는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비로소 복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은혜, 이야, 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진수구나, 신앙의 본질이구나.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다는 아니지만 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으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바울이 저주를 받는다고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킨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그다지 권장하지도 않고 선한 일로 여기지 않아요. 시편 109편 17절 이하를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우리가 남에게 저주를 받을지언정 누군가를 저주한다는 게 뭔가 꺼림칙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단호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살인보다도 남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살인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죄로 끝나지만 가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영혼의 때에 영원히 한 영혼을 멸망으로 빠뜨리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거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가로막고 죽이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도 더욱 무겁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본질,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우리를 기뻐할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소조항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증오할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거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야, 뭔가 달라 하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수호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밀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를 헤매였는지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금방이라도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던 차에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한 원주민이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소리쳤죠.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나에게 마을로 돌아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원주민은 좀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하던 일에 열중하지요. 한참 뒤에 원주민이 잘라낸 나무를 들고 걷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은 원주민을 놓칠세라 바짝 붙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가지요. 그런데 가도 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에게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길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원주민이 대답합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이 곧 길입니다. 마침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마을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왜 원주민이 그냥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밀림 지역에는 정상적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방향 감각으로 가는 길이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저쪽으로 가보시오 했다가는 아마 선교사님이 길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서 있는 길에서 이리로 오라고, 여기에 행복이 있다고, 여기에 기쁨이 있다고 손짓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다른 것을 추구해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흔드는 이 시대에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